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을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사단이 전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다스렸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대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천년왕국은 아마겟돈 전쟁은 16장에 등장할 거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오늘 본문에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쟁은 같은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찼습니다. 천년이 다 차서요, 이제 사단이요 잠깐 최후의 발악을 위해서 잠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에서 놓여서 그는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은 천년이 차서 옥에서 놓인 다음에는요, 그는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살피진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틀림없이 사단은 잠깐 놓여서 이 땅을 호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호령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러분, 곡이라는 것은 두발 왕의 이름이 바로 곡이었고요, 마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땅을 마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요, 이 땅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잠깐 놓여서 하는 일이 이 땅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될 수만 있으면 넘어지도록, 될 수만 있으면 흔들리도록.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요, C에 보니까 뭐와 싸움을 붙이리니, 결국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소유욕 때문에 싸우게 만듭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든 가치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그 러시아 대통령이요, 옛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게 러시아만 그럴까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도요, 사람이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두 번째는요, 종교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회복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물질 망능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 갖고 들어와서요, 곡과 마곡의 전쟁, 영적 전쟁을 최후에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세대주의자라고, 우리 세대주의자 하면 이제 이해 가시죠?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얘기했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를 내 삶에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구소련을 얘기할 것이다.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하필이면 이 설교를 할 때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여러분 좀 그런데, 중요한 건 구소련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세대주의자들은요, 중동 전쟁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럼 언제 또 붙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이죠. 투르크족. 그 이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일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해석했던 목사님들이 썼던 책 중에 지금 대부분은요, 틀렸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은 사라졌습니다. 다 망하고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로 갖고 접해가지고요, 이것은 오늘날 뭘 얘기하고 이것은 뭘 얘기하고 벨리칩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점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사단은 마지막 때에 잠깐 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아서요, 이제 싸움을 붙이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뻔히 속는데도요, 속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많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 사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여러분, 성도들의 진이라는 건 여러분 천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을 치다 그러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 맞죠? 성전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두르고
그들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마지막 때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제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점점점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서울에 여러분 인구의 53%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지금 지방에 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인구 절벽이 시작됩니다. 10년 후면은 우리 인구의 여러분 10분의 1씩 줄어갑니다. 지금도 이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연구한 우리 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딱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100명당 10명의 주일학생밖에 없을 거래요. 그것도 많으면. 왜냐하면 2명이 1명 나가지고요, 인구 절벽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나마 다 서울로 몰려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에 몰려있는 걸 수도권, 시외로 빼지 않는 이상은 서울은 인구 절벽을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요, 그쪽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은 어디서부터 느끼냐? 벚꽃이 피는 데부터 느낀답니다. 여러분, 벚꽃이 피는 데부터 어디까지? 남부 쪽부터. 아마 진해가 가장 먼저 인구 절벽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위로 인구 절벽을 느껴가면 나중에 되면 시골은 점점 사라지고 서울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마 부산 주변은 살아있을 것이죠. 우리도 부울경도 살 거라고 그 박사학위 따신 분이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구 분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인구 절벽을 체감하는 순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절벽을 체감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구 절벽이 일어나고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당연히 아이들이 없고 우리 노예 안에도요, 지금 큰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대도시나. 그나마 부산이 옆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하나만 낳기 때문에 옛날처럼 북치고 가갖고 애들 데리고 오면 유괴범으로 몰려갖고 잡혀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요, 아예 교회는 텅텅 비어있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시골 외곽에, 서울 외곽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으로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노예 안에, 총회 안에 또 저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세대 통합 교육이라고 언젠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는 한 아이를 귀하게 길러내는 것이 소중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한 아이가 소통할 수 있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창원에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고 여전히 전도하면 되고 여전히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젠 이 시대에 맞게 주일학교도 변해야 되고요, 학생부, 청년부도 변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의 것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지만 앞으로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점점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성도들이요, 교회마다 최소한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어떤 교회는 반으로 줄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건물을. 이 주변입니다. 점점 교회는 줄어듭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여러분 둘러싸고 될 수만 있으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요, 마지막 때에 그 불에 의해서 완전히 잠깐 놓였다가 멸망하는데, 잘 보시면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이제 완전히 여러분 잠깐 무적행위에 있다가 이제 불과 유황못 지옥불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우리 앞에 짐승이 뭐라 그랬죠? 권력과 로마와 같은 이 세대에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나라들, 그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지옥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옥불은요 미혹하는 마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던진 게 아니라 마귀를 던진 건데, 거기 가보니까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더라. 그래서 마귀랑 똑같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단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또 잘 걸어가다가 또 엎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가 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서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지막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